여러분 혹시 만약에 망한다면 어느 때 망할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 순간을 잃은 다음에 바로 망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누리고 정말 즐겁게 생활하다가 망하면 좋겠습니까?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은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집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원하고 바라던 것을 이제 막 이루고 세운 것이지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것을 무너뜨릴 위기가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포기해야 할 위기가 온 겁니다. 딸 디나가 그곳에 족장의 아들인 세겜을 통해서 폭력적으로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물은 또한 그의 아들 세겜이 그 디나를 자신의 가족으로 세겜의 아내로 맞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야곱이 그의 형의 하회의 제스처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의 형 에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의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야곱이 참 많이 변했구나. 이제 이스라엘로 분리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그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가 이제 정말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화된 거예요. 구체화된 거죠. 그런데 딸의 사건이 일어나서 오늘 퇴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세운 집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침묵할 것인지.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집이 무너질까 봐.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아니 당연히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의 수치를 준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곱의 가족들은 그 지역에서 소수민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터를 잡고 대대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문제없이 잘 살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잘못된 문제가 터졌는데 오늘의 평안과 내가 세운 집을 지키기 위해 그것에 대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흔들지라도 포기할지라도 올바름을 얘기할 것인가? 말씀대로 갈 것인가?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 여러분 20년 가까이 타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삼촌에게 속임당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이제 막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정말 이제는 탄탄대로로 나가면 복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믿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가 왔어요. 집을 무너뜨릴 것인지 지킬 것인지 고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은 침묵했죠. 그런데 그 침묵이 결국에는 어떠한 사단을 일으키냐면 그의 자녀들이 오늘 할례를 통해서 그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더 나아가서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흔한 얘기로 습격해서 완전히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수를 한 거예요. 원수를 갚은 거예요.
여러분, 이 행위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오늘 야곱은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오늘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학살함에 있어서 너희들이 그들을 우리의 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 같다. 야곱의 관심은 내 집 무너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외적인 것, 혹은 세상에서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복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선택과 시험 앞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곳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요. 왜? 집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세웠던 계획이 이루어진 그날 그것을 온전히 포기해야 된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관점은 오늘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의 자녀들을 책망할 때에 잘못된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우선 복수를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들의 방식으로 복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히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러 그 사람들 치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가 심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데 오늘 그의 자녀들은요, 오늘 그들을 침해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할례를 이용해서 학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됨을 표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할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할례를 이야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할례가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래를 통한 할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례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보이는 경건함과 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외적으로 보이는 것,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요즘에 교회 위기라고 얘기합니까?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계약적인 관계 안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혹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통해서 뭘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그것은 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일을 행했던 첫째와 둘째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므온과 레이가 야곱의 복을 받나요?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유산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머물지 못하고 유산을 받지 못하는 흩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복에서 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 시므온과 레이가 가장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야, 내 동생 겁탈한 놈 그냥 놔두면 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를 눈 감고 있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불의한 방법을 대할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된 방법, 편법, 거짓과 속임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직하게 당당하게 올바로 행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결혼을 거부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요청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명예를 통해서 정말로 공식적인 전쟁을 치를지라도 올바름을 세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왜 이런 수단을 부렸냐면 현실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잊어버린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지금 오늘 이 땅까지 와서 그 집을 세우고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훌륭해서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삼촌 나반이 그렇게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삼촌을 막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에서와 화합할 수 있게 해주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오늘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올바른 뜻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교회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 일을 할 때 보면 난감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로. 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면 다 포기해야 되는데 라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내 거 지키려다가 사람의 생각으로 지키려다가 오히려 잃어버려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가질 복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내려놔야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킬 것이 무엇인가를 잘 구별하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우리 커피아교의 큰 비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들어요. 이것을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또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런데 명분과 원칙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좀 열받으면 저는 막 좀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슬기전사 자꾸 막 다리를 만지는 거 그만하라고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잠깐만 있어보라고 우리 장로님하고 통화 좀 하고 오겠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장로님은 나보다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정말 솔직히 그땐 그랬어요. 그것을 놓치긴 아깝지만 좋은 기회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못 가면 나중에 주격이 전도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잘 합의가 돼서 원래대로 하기로 했어요. 은혜로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못 주시겠어요? 더 큰 은혜를 못 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집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지키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냐, 결과가 중요하냐? 올바른 과정 속에서 올바른 결과를 이뤄야 돼요. 그러나 더 먼저인 것은 과정이 먼저인 것 같아요.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종국에는 가장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의 실수와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한 겁니까? 잘못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으니까 잘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가룟 유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했다. 악역을 담당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든 실수하지 않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협력하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실패와 무너짐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쓸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것이 무너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가 또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우리 감사노트 계속 쓰잖아요. 여러분 감사노트 쓰다가 이제는 좀 쓸 게 없지 않으세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계속.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감사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변화된 것 같지만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숨겨져 있고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변해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